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서 이제 좀 귀신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좀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정말 마음들이 잘 안 나거든요. 네, 빨리 온갖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조금 이제 한문에 좀 소질을 가져가지고 글을 좀 잘 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진 분은 대학 서문하고 중용 서문은 꼭 외우세요. 이거를 외우면은 한문에 허자 쓰는 법을 알게 돼요. 허자가 한문에는 글자만 있고 안 새기는 글자들이 많거든요. 그 허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허자가 전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허자가. 그래서 허자의 길을 알면은 한문이 그냥 쉽게 그리 보이거든요. 근데 이 허자를 잘 모르면은, 허자 쓰임새를 모르면은 정말로 글을 아무리 배워도 자기가 배운 것 이외에 안 배운 거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안 배운 걸 그냥 알으려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소문을 꼭 외우셔야 합니다. 오늘이 지금 148쪽 맞으시죠? 네. 개상논직한데 이게 이 개자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말로는 이것도 허자거든요. 발어사도 되는데요. 허자가 더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아마도 대개는 이제 이런 말로 쓰여요, 그냥. 근데 언제 우리말에서도 그런 글을 씁니까? 산문 쓸 적에 그렇게 말을 시작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산문을 적을 때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럴 적에 쓰는 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상논직한데, 이렇게 일찍이 논한다. 무엇을 논한다고 나오면은 무엇이라는 것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지자가 이제 무엇이거든요. 그 무엇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거 있어요. 윤직골중, 이 윤직골중의 의미를 아마도 지금 한번 노래 본다면 이 말입니다. 지금 노래 본다면 심지 허령지각은 마음에 이럴 때에는 이 의자가 마음의가 되죠. 그런데 이게 갈지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쓰임새가 다양해요. 마음을 다 쓰여요, 이 글자는. 그러니까는 이게 갈지자의 용도가 사자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의 그런 데 써요. 그리고 무엇이 할 때에도 또 이거 써요. 그런데 무엇을 하고 또 쓸 때도 이것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지자 쓰임새가 그냥 단순하지가 않다. 그냥 들어가 있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문에는. 그래서, 이 갈지자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그게 두 번, 세 번 보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쓰여진 글자구나, 인식이 되면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도 알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글을 다루는 걸 좀 알면 좋아요. 허령지각이죠. 허령지각. 텅 비어서 신령스러운 지각. 그 무엇이 그럴까요? 우리 이제 불교로 말한다면은 이게 본석자리죠, 지금. 본석자리를 지금 저쪽에 지금 유교에서는 허령지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각. 텅 비어서 신령스럽고, 그렇게 신령스럽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 인식한다,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지각이잖아요. 근데 이 지각이 그냥 지각하는 게 아니라 허령한 지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든지 모르는 것이 없는 그 지각 능력입니다, 지금. 지각 능력은 이어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게 허자가 몇 자가 들어가 있는가? 한자 써놓고 나머지는 전부 허자예요. 마을열이자, 이민이자, 어조사의자, 그 다음에 마을일자가 또가, 그 다음에 써이자까지 가면은 전부가 허자가 주르르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이럴 적에 이것을 이렇게 토로 끓여놓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토가 없이 그냥 주르륵 연결되어 있으면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는 대목이 이런 대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하려니까 이것을 애우자는 안 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십시다. 지금 그때 말일자가 이렇게 말이을이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일 다른 이건을 그러니까 이 마칠 이자 몸기자가 마칠 이자예요. 맞췄다. 끝난단 말이죠. 끝난다. 맞췄다. 그런데 하나일 뿐이다. 이 말이 되죠. 그러면 하나일 따름이건을 그랬으면 그 다음 말일자에서는 말이 이어서 바꿔진다고요. 그 다음 말일자에는 그런데 이렇게 해요. 하나일 뿐인데 그런데 이런 말로 꼭 쓰려고 하면 그런데가 되죠. 이 말일자 두 번째 말일자는 그런데 이위 유 인심 도심지 이자는 그런데 이위 이것은 이 두 글자는 무엇을 한다 무엇이 된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은 무엇이 되는가 보세요. 인심 도심이 차이가 있는 까닭은 이런 말이 돼요. 이 위가 까닭은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마음은 허령지각 하나뿐인데 사람의 마음이 인심과 도심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사람 마음 그냥 인심 인간의 마음은 여기에서 인간의 마음은 탐욕스럽고 성장되고 과여 번뇌하고 이런 것들이 인심이에요. 여기서는 인심. 그러면 도심은 뭡니까?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 마음이 도심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인심을 그냥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도심을 가지고 사는 차이가 있는 까닭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혹 생어 형기지사하고 그 혹은 뭐냐고 하면은 형기가 사사지 사자는 지금 사사로운 형기 그러면 사사로운 현기에서 생겨난다. 혹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사로운 형기 때문에 도심으로 못 가고 인심으로 산다 이 말이고 그 뒤에는 혹원 그랬어요. 혹자는 그것을 갖다 근원으로 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근원으로 하겠는가 보세요. 성명지정 성명의 바른 것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심과 도심의 차이는 그 사람은 삿된 형기 때문에고 한 사람은 성명의 바른 여기도 이제 바른 성명 때문에 이렇게요. 삿된 형기 이렇게 흑으로 가도 돼요. 또 그러면 그런데 이 문장이 형기지사 했기 때문에 형기에 삿된 것 때문에 생기고 성명이 옳은 것 때문에 근본을 한다.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마음을 쓰면 도심으로 마음을 쓴다. 그러면은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는 지금 인심으로 살래, 도심으로 살래 이렇게 말한다면은 누구든지 아이고 말 하나만 하죠. 도심으로 살고 싶죠 지금. 그런데 소위 까닭은 이 지각하는 자가 부독이다. 부독한 까닭이 그것 때문에 지각자가 같이 아는 까닭 인심과 도심 같지 않잖아요. 그 까닭은 앞에서 말한 삿된 형기 바른 성명 이것 때문에 지각이 같지가 않다. 똑같은 지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쪽은 인심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도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이 됐습니다. 실로 이 때문에 테이블 하라고 여기서 이제 이럴 때에는
어쩔 때는 혹은 혹시 이런 말이요. 혹 어떨 때는 위태로워서 불안하고 이 마음 씀씀이가 너무 이태롭게 마음을 써가지고 불안을 조성하죠 지금. 또 혹은 미묘히 난견이라 미묘해서 너무 미묘하는 것은 너무 미미하다는 말이에요. 미미 있으나 마나 그러면은 뭐예요? 안 보이죠. 난견 보이지가 않는다. 연이나 인막불유시형이라 그렇지만은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이 사람 인자는 누구라도 이런 말로 쓰이는 글자거든요. 지금 누구라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사람 인자 넣고 어떤 사람이라도 이 형색이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형색이 없는 사람은 없다. 형색은 다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거 형색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생긴 대로 형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긴 대로 형색이 되어 있다는 말,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고약하게 생긴 놈은 역시 고약해. 근데 아주 준수하게 생긴 사람은 역시 준수해. 그런데 고약한 놈하게 보이는 사람이 안 고약하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준수하게 생긴 사람이 안 준수하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약하게 못생긴 사람이 못생긴 것을 초월한 사람들 학자에 굉장히 많아요. 학자 속에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그러면 양주동 박사. 어디 가서 그렇게 근사하게 생겼어요? 시골에 가서 그냥 농사 딱 걷어붙이고 그 농사꾼 옷 입으면 그냥 딱 농사꾼이죠. 그런데 그분은 누가 따라가요? 그러면 그 형색에서 초월이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형색에 대체적으로는 형색에 따라가는데 이것을 극복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게 생겼어도 이 좋게 생긴 값을 못하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요즘같이 유별나게 얼굴 외모에다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건 난리 쳐봤자 정말로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보니까 아주 아주 못생긴 사람은 성형을 하려고 마음을 안 내더만 내가 보니까. 아 진짜요. 네? 안 내요 그 사람들은. 자기 그냥 먹고 살아. 근데 중간차쯤 되면은 꼭 좀 고쳐가지고 더 좋아 보려고 예를 쓰다가 좋아 보이려고 하다가 인생 망쳐버려요. 좋아 보이려고 하다가 전부 다 버려놔요. 진짜요. 다 버려놔요. 그게요, 이게 상학이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좌우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그 운명을 좌우하는 이 상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몸에다, 형색에다가 매달리지 말고 무엇에다가 매달려야 돼요? 마음 공부에다 매달려야죠. 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색이 없는 사람이 없죠 지금. 고로 수상지나.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여기서는 상지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여기 불능무인심이요,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여기서 사람 마음은 뭐가 있어요? 인심, 도심 두 개로 놓았잖아요. 머리가 좋은 대신에 이게 도심으로 못 가고 인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머리가 좋은데 상지자가 참 아주 답답하게 딱 그 인심으로 살면은 지가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했다락 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또 거기다가 또 이제 거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막불유시 성이라 또 이 성품이 있지 않은 이가 없다. 그러면은 상지라도 인심도 있고 도심도 있고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인심은 내버리고 도심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자가
불교 쪽에서 보면 참 고약합니다, 이분이. 고약한데, 이분이 공부해서 얻은 과는 대단해요. 이 주자라는 사람이 공부해서 성취한 것은 보통 사람의 경지를 넘어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들어가면, 그 때문에 수하우나, 비록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모자입니다, 이제. 예, 모자란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불령부 도심이니, 도심이 어찌가 안 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그러니까는, 머리 좋은 놈한테는 인심이 있고, 예? 인심, 이것이, 이 인심 이것만 내버리면 이제 머리 좋은 데라가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한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인심만 있고 도심이 없을 줄 알았더니, 거기에도 도심이 있더라, 이 말이죠. 예? 도심이 있으니, 이자가, 이 두 가지가, 인심과 도심 두 가지가, 잡어 방충지간이 부지 소위 치지면, 방초는 사이에 섞여가지고, 마음속에 섞여져가지고, 어떤 때는 인심 나오고, 어떤 때는 도심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자비심 나오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매몰차고, 이렇게 섞여서 나온다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방천지간에 섞여 나올 적에, 문제는 뭐가 문제냐? 부지 소위 치지면, 그것을 다스릴 바를 알지 못하면,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이 방천의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인심이 딱 나왔습니다, 지금. 인심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탐욕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탐욕을 다스릴 줄 모르면 이 말이죠, 이제. 예? 성내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성내는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면, 이런 말이 되죠. 예, 다스릴 줄 모른다면, 위자유의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위태로운 것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위태로운 일에서 위태로운 일은 더욱 위태로운 일이 되고, 위자는 미세한 것, 적은 것은 더 적어져 버려요. 존재가 없는 사람 더 존재가 없이 돼버리죠. 이러면 더 적어져 버려가지고, 천지지공이 천리의 공적인 것이, 천리는 공적이지 사적이질 않거든요. 천리의 공적인 것이 졸무 이승 부 인욕지 사일이라 마침내 없다가 되죠. 끝내는 없다. 무엇을 없느냐? 이길 수가, 이승 그러면 이길 수가죠. 이길 가닥 서이자가 여기서는 소자가 빠진 이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이길 까닭이, 이길 수가, 무엇을 못 이깁니까? 인욕의 삿된 것을 이길 수가 없다 말이죠. 인욕의 삿된 것을, 사람 욕심에 사사로운, 그러니까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우리말로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위태로운 데 가서 더 위태롭고 적은 것이 더 적어져 버리니까, 그야말로 그 공평무사한 이것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공평무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그야말로 인간이 사사로운 욕심을 제재할 수가 없다. 이길 방법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정자는, 정밀한 정자, 정은 찰부 이자지간이 부잡나요. 정밀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살피는 겁니다. 두 가지 사이를, 두 가지 사이, 이자지간 그러면 두 가지 사이죠. 두 가지 사이를 살펴서, 그 인심, 도심 두 가지 사이를 살핍니다. 살펴서 부잡나요. 섞이지 않는 것, 이것이 정밀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섞이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한결같이 도심으로 살아야 인격자인데, 이게 중간중간에 인심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섞여져 버리죠. 그런데 중간중간 인심이 안 나온다, 섞이지 않았다, 이 말은. 중간중간 인심이 안 나오면은 이 사람은 한결같이 도심만 나온다, 이 말이 되죠. 네, 이것을 정밀하다고 한다. 정밀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 자기 마음속에 인욕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가려내는 것, 이것이 정밀한 마음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한의자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런 글, 이런 문장이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 글을 외워가지고 이 글 새기는 방법을 또 탐구하고 해야 글 보는 것이 많이 열려요. 이거 하나만 완벽하게 외워서 완전하게 이해해버려도 굉장히 글 보는데 다 외울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는 이렇게 보기 쉽지 않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죠 지금. 하나는 그런데 이 일자가 여기서 일자는 한결같다는 뜻은 이 말인데 한일자로 한일자 하나만 딱 썼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글 하는 방법이 굉장히 그 글자를 구체적으로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생략해서 쓰는 글이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한일자 하나 딱 써놓고 이렇게 되면 한결같다는 뜻은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정은 그러면 정밀하다는 뜻은 이 말이었고요. 그러면 되시겠죠 지금? 그럼 한결같다는 것은 뭐냐? 곧 수기 본심지령이 그 본심의 바른 것을 지킨단 말이에요. 본심을 바른 것을 지켜가지고 불리하니 여의지 않아 항상 본심의 바른 것을 지킨다. 이러면 이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한결같은 사람 한 가지 일에 어리버려가지고 삿된 데에 빠져들지 않고 한 가지에 열심한 사람, 이 사람을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는 정밀하고 한결같기를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됐으니까 이 다음에 혹 어디 가서 무슨 글이 나왔는데 정밀할 정자하고 한일자 두 자가 딱 나와서 정일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새겨야 돼요? 정밀하고 한결같은 것은 이래야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그런 단서를 가지고 가야 다른데 그거 나오면 이것이 과지지. 이 단서가 없는 사람은 정일은 정밀한 첫 번째는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정밀하다고 하는 것은 그 본심의 바른 것을 지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본심의 바른 것이 여의지 않아 항상 본심의 바른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은 한결같다고 한다. 종사의사야, 그러면 종사, 거기에 종사한단 말을 우리가 다 알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사차라고 딱 써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문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이사자는 정자와 한자 두 개를 이사자 하나로 받았어요. 정밀하고 한결같은 데에 종사해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사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항상 마음을 어디다 쓰고 살아야 돼요? 항상 정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항상 한결같으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종사의사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종사의사하야 무소 간단하야 조금도 간단히 없이 한다. 조금도 간단히 없다는 것은 틈새가 없이 한결같이 우저분하게 똑같이 한다 이 말이 되죠. 필사도심으로 반드시 도심으로 하여금 인심은 이제 내버리고 도심뿐입니다. 지금 상이 일신지주의 항상 일신의 주체가 돼가지고 내 몸뚱이의 주인이 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을 무엇이 주제를 해야 되냐? 도심이 나를 주제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도심이. 그래서 내 일심의 주제가 되어서 주제를 삼아서 인심이 매 천명원이면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인심 도심 계속 나왔으니까 지금 인심이 매번 항상 그 말이죠. 매자는 항상 이 명자는 무슨 명이냐 그러면 도심지명을 줄여버린 글자예요. 지금 도심지명 도심의 명령이에요. 도심의 명을 이 청자가 들을 청자죠. 들을 청자인데 이 청자는 따를 청자가 돼요. 이 듣는다는 것은 한문의 어원이 그래요. 듣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제 금강경 야호성에서도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거 들을 적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들을 적에 따라가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듣는 말, 듣는 청자지만은 따르는 청자라고 해요. 그래서 도심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도심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도심대로만 한다면 이 말이죠, 지금. 예, 도심대로만 한다면 저 위자는 안 하고 위태로운 자는 편안해질 것이고 위자는 자야 미세했던 존재감 없던 사람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드러나게 돼서 동정운이가 동정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 움직이는 것이 동정이죠. 운이는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말하는 것, 이 말을 동정운이 이렇게 썼다고 해요. 동정 움직이죠. 운이 말하고죠. 움직이고 말하는 것이 자무 과불급지 차이더라. 스스로 없을 것이다. 무엇이 없어지냐? 과불급의 차가 없을 것이다. 사람은 매사에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 발짝 더 꺼내서 타리고 머리 나쁜 사람은 한 발짝 못 가서 타리고 예, 공부도 또 한다 하면은 그 맨날 며칠 계속 잠 안 자고 하다가 헷가닥 가고 일어난 놈은 밤낮 책 덮어놓고 책 이게 열어놓고 책은 안 보고 딴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지나쳐버린 사람, 미치지 못한 사람, 이것은 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도하는데 무엇이 관건이냐? 과불급이 없어야만 도하는데 도에 가까워진다. 되시겠죠? 네. 근데 주작은 말이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 조금은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나무글도 분명하게 보아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불교가 자고로 유생들한테 계속 깨져요. 유생들한테 깨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깨지냐? 유서를 잘 안 봤어요. 전부 자기 고향에서 서당에서 공부해가지고 출가한 사람은 유서에 능한데 서당에서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출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글이 능한데 바로 출가한 사람은 유서를 보는 것을 금기시켰다고 해요. 유서 금기시켜 놓으니까 그걸 안 봤기 때문에 밤낮 무시하는 소리들을 밤낮 무시하는 소리.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한문에서는 이제 문장을 읽는데 대문장가들이 전부 유생들한테 나오거든요. 유생들한테. 나오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장 구조가 그래요. 경전을 배워가지고는 문장 한 구절을 연결을 못해요. 경전은. 그런데 경전은 문장에 중요하지 않아요. 경전은. 바로 마음 닦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장이 능한 사람이 그 다음에 경전을 공부하면 이것이 금상첨화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겠죠? 근데 문장이 능하지 않은 사람이 경전을 공부하면은 그야말로 거꾸로 마음 닦으라게 놨더니 옹졸하기가 끝이 없었대요. 예, 아주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유명했던 우리나라 나온 스님 같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시는 유생들이 알아줘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불교에서는 보다 유교 쪽에서 훨씬 더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모땅 득통선사 같은 분도 전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거선들이 다 잡혀가서 죽고 이럴 때에, 저기가, 제일 일생 동안 아무 근심 없이 아주 건재하게 계셨던 분이, 저기입니다, 지금. 누구예요, 지금? 나는 이게, 참, 이래서 이제 조금 저기 하면 공부시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머스님은 금방 해놓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다가 이제 사와. 하모스님. 예, 그야말로 글을 잘했던 분들은 전부 다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글 잘했던 스님들은. 근데 하모스님은 그렇게 능하셨는데도 유교에서 하모스님을 놓고 이런 방구 시비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 폭력 아무리 심해도 그 학교 1등한테는 안 덤벼요. 그 학교 1등한테는. 진짜 그래요. 여러 번 봐서 1등한테는요, 힘센 애들이 가가지고, 야,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해줄게. 다 청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주먹이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놈이 힘이 제일 강해. 예? 공부 잘하는 놈이. 아줌마들도 마찬가지. 예? 아줌마들도 돈 많은 여자가 폼 잡는 게 아니요. 공부만 해야 폼 잡으니까, 예? 부지런히 한번 해봅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요수는 연임금, 순임금, 원임금은 천하지 대성이하여 천하의 대성인이시고, 이게 중용에서는 연임금보다 순임금이 드러나거든요. 순임금은 대지인야인저, 순임금은 가장 지혜 있는 분이다. 그래, 왜 지혜 있는 사람이냐? 호문이 호찰 이연 그랬거든요. 잘 물어보는 거예요. 잘 물어봐. 그리고 호찰 이연 그래가지고 평범한 사람들 말을 잘 살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걸 살피는 분이 순임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순임금은 가장 지혜 있는 분이고, 또 이제 이게 역대 그 중국의 그 대왕 중에서 순임금을 으뜸으로 꼽는 것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순임금은 효자예요. 효자. 그 계모가 3번을 죽이려고 그러고 끝도 갓도 없이 핍박을 했는데 마음 한 구석에 한 번도 그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안 나왔어. 순임금은. 저 어머니가 내가 얼마나 미우면 나를 죽이려고 할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어머니가 나를 안면하실까. 애기 때 이 생각을 했지 그 어머니한테 원망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효심이 극진한 분은 순임금, 그리고 가장 지혜 있는 분은 또 순임금.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호문. 물어봐야 지혜가 나와요. 묻기를 잘해야. 예? 그리고 또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살피길 잘해야 돼요. 묻고 살피고 묻고 살피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연임금, 순임금, 운임금도 나왔는데, 이게 운임금이라는 분까지, 그래서 이분을 3대 성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분들은. 3대 성인인데, 운임금은 신하가, 이게, 요즘 말로 뭡니까, 그게? 정책을 건의하잖아요. 정책을 건의하고 좋은 말을 하잖아요. 운임금한테. 그러면 꿀떡 일어나서 절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신하한테. 그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우배차는 그래요. 절배가 절하고, 예? 절하고 고맙다고 말을 했다. 고맙다고 말을 했다. 이러니까 이런 분들이 천하의 성인 소리를 듣는 것이지, 예? 임금 냈다고 니까지 놈이 감히 나한테 훈계하냐? 이렇게 나오고, 감히 니까지 이게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근데 이러면 참 난감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 이분들은 천하지 대성자여 천하의 큰 성인들이었어. 이 천하성자는, 그런데 천하의 대성인이 천하에 서로 전수한 것은, 여기서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도통 전승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유교에는 본래 도통 전승법이 없습니다. 유교에는 이 주자까지만 없어요. 도통에서 전승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분들은 이 도통 전승을 법을 만들어냈느냐, 주자가.
불교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불교에는 부처님 이후로 가섭전자, 아란존자로 해가지고 중국의 28대 달마대사에서부터 달마대사 이후로 해가대사 6조선이까지 33조사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뭐냐 그러면 전부 전승을 하잖아요. 전승. 그래 불교에는 격세전법이 있을 때 없어요. 격세전법. 세상을 뛰어넘고 넘어가지고 스승 삼는 법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근데 유교에서는 이제 이게 공자의 시대하고 이게 주자의 시대는 그 천년이나 지어버렸는데 누가 누구한테 전수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문헌도 없지요. 없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격세전법을 만들어낸다고요. 주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격세전법 한 세대가 지낸 아주 오래오래 전 그래놓고는 그냥 격세전법을 하기가 조금 뭐하니까 공자부터 격세전법으로 딱 갖다 붙인다고요. 공자는 누구로부터서 격세전법을 했느냐? 주공으로부터. 주공이 누구냐? 주공이 강태공과 주공 아주 그 친구들인데 주공은 문왕의 아들이죠. 문왕의 아들. 그리고 무왕의 동생이죠. 왕의 동생이고, 예, 아버지는 문왕. 그런데 실제로 중국의 모든 법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은 주공이에요. 주공. 그래서 주공이 만들어놓은 법 제도를 공자가 그대로 전수를 해요. 예, 그대로 전수를 해. 그 전수하는 이유를 자기가 주나라 법을 따르는 이유를 중용해서 설명한다고 해요. 예, 그 전 제도들은 비록 좋기는 좋은데 증언할 수가 없고, 증언할 수가 없어. 그러면 증언할 수 없으면 누가 믿고 누가 따르겠느냐? 그러면 가장 증언하기가 좋고, 증언하기가 좋고 가장 잘 되어 있는 법도가 주나라 법도이기 때문에 나는 주나라 법도를 따르겠노라. 이렇게 해서 주나라 것을 따르랍니다. 이 공자가. 그러면 그것이 공자 시대와 주공 시대는 벌써 500년이죠. 500년 시대, 그러면 격세전법이 됐죠. 예, 격세전법이 됐죠. 그러고 나서는, 그 뒤로 공자의 제자가, 증자에서부터서, 자사로부터서 맹자, 이렇게 전법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맹자를 보면은, 맹자가 절대로 공자한테 전수받은 적기가 없어요. 맹자한테는. 그래, 지금 성인이 누구시냐, 맹자한테 물으니까, 성인이 출세하는 기간이 약 500년 되는데, 주공이 성인이니까, 지금쯤 되면은 내가 아마도 성인일 거야. 공자는 쪽 빼놓고 지가 성인이라고 해요. 이게 맹자. 그러면 공자로부터 전수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수된 제도가 없었어요, 이거 유교에는. 그러다가 주자가 이제 우리 불교에 이렇게 그 전법에 아주 계보가 너무 선명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격세전법으로 처리를 하고 그 뒤로 천년 이후에 정명도가 공자의 법을 바로 이 공자의 법, 이 자사의 법, 이 법을 바로 전승 받는 걸로 만듭니다, 이 주자가. 정명도 정의천. 예. 근데 정명도 같은 분은, 이 불교에서 말하자면 진짜 도인이요, 그분은. 정명도. 이게 도인인데, 우리 노장님이 젊으셨을 때에 정명도 선생을 제일 좋아하셔가지고, 정명도 선생 글을 자꾸 많이 액자를 써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예. 도, 통, 천지 무용이에요. 도는 천지 형상 밖의 것을 통하고. 예. 사이 풍은 변태 중이라 생각은 항상 풍은 변태 중이에요. 풍은 변태 속에 생각을 두고 살아야지 이 공부하는 사람이 사상가는 그래야지 세상의 명리에다가 뜻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고. 부기 부름 빈천나기요. 부기는 탐하지 않고 빈천함을 즐거워해요. 예, 즐거워해요. 남아도차 시오홍이다. 남아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남아라고 하지. 예, 여기에 이제 정명도 선생 글이에요. 정명도 선생 그리고 정명도 선생은 요즘 나왔으면 진짜 요즘 말로 인기가 짱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진짜요. 예.
그보다 더 정의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재미나는 게 정명도는 참 대단한 것이요. 정의천이라고 하는 아우하고 형제가 둘이가 똑같이 무엇을 하는 대신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장관이에요. 형제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모아가지고 숫자는 버리거든요. 술 파티를 버리면은 예나 지금이나 기생들 불러다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환하게 취했는데 기생들이 춤을 추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똑같아 정서가. 그러면 양반은 뭐하냐, 기분 좋아봤자 좋다 얼씨구 요러고 앉았어야지. 그보다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정명도 선생이 뿔떡 일어나고 기생 붙들고 춤추고 난리를 쳐버렸다. 그러니 정의천 선생 그 동생이 자기가 창피해가지고 오금이 저린 거예요. 자기 형 때문에.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망신 막 그냥 이거 발발발 떨어. 형이라고 앞에 나가서 막을 수도 없고. 그것도 참 다르죠. 그렇게 오금을 떨고 그럴 정도 되면 형 이게 뭔 짓이냐고 딱 가서 할 수가 있죠. 그거 불가능해요. 그 형에 대한 그 경항심이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깨졌잖아요. 다 깨졌는데 그 다음날 형을 찾아가서 따져요. 동생이. 형 도대체 어쩌게 웬 그런 망신이요. 웬 망신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이 점잖게 술이나 드실 것이지. 아이 그 기생들 껴안고 그렇게 춤을 추면 어떻게 되냐고 따지니까 어젯밤 내 눈앞에는 기생이 없었는데 오늘 네 머릿속에는 기생이 있구나. 당하겠어요? 못 당하겠어요? 당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이요. 어제 자기는 기생 되고 춤춘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니놈은 지금 하루가 지나가면 오늘 지금 이게 네 머릿속에 기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무릎 딱 꿇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정명도 선생 마누라가 정말로 그렇게 인기 짱이 마누라예요. 마누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단을 차려놓고는 곡을 하는데 단에다가 밤을 깎아서 올려놓은 게 그렇게 먹금직했던가 봐. 정명도 선생 마누라가 그 밤을 얼른 훔쳐다가 아이고 하는 입에다 폭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두둑 해물러 먹어. 그러니 정의천이 이거 망신이 또 이거 난리를 정의천 선생 이게 잠일을 다 치르고 나서 도대체 형 왜 그러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아니 형수야 원래 그렇다고 치고 아니 그 자리에서 그거를 받아서 그렇게 먹어야만 되느냐고. 그러니까 참 이 사람아 세상 사람에게는 참 뭐 도리가 있고 윤리가 있고 다 있는데 네 형수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정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기에 대한 정 하나뿐이요. 그러면 그 정 하나밖에 없는 그 여자를 정을 끊으면 그 사람 죽으라는 소리냐? 그러니까 또 이게 정의천이 역시 형님은 경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경지가 달라. 아니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하가 하나 왔는데요. 관복을 막 파란 천, 빨간 천으로 꼬매고 신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명도 부인이 그게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자기 남편 관복을 빨간 천, 파란 천, 온갖 천으로 막 꼬매가지고 너덜너덜 그걸 입고 입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입고 입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하게 도인의 경지에 간 사람이에요. 도인의 경지에. 근데 그렇게는 해도 저는 그분 별로 마음에 딱 안 들어요. 우리 불교를 보고 무부무자하니 불여 금수호와 아버지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금수와 다르지 않느냐. 아이고 이렇게 편을 썼어. 아이고 약한 놈의 인간이라. 잘 가다가 내가 또 그러니까는 이런 이 정명도 정의천 두 형제가
있어가지고, 두 형제가 있어가지고, 공자의 법을, 격세, 전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공자의 법이 공자가 가신 지 1000년 후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명도 정의천 때문에. 되시겠죠? 예. 그게 천하 상전이에요. 천하에서 서로 계승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하에 계승된 이것은 뭐였느냐? 천하지 대사야니 이것이 천하의 가장 큰 일이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도심이에요. 도심.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종교에 빠지고 무엇에 빠져가지고 우리 종교 아니면 안 되고 우리 종교 아닌 사람은 다 못 쓰고 이런 사고방식, 이런 종교관은 빨리 내버려야 돼요. 빨리 내버리고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시대에서 정말로 문제가 무엇인가 빨리 봐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그래도 두 번째지만 제일 먼저 세울 수 있는 것이 저는 뭐냐 그러면요, 자살률 세계 제1위. 요거 해결 안 하면은 사람들이 공중에 떠서 산다는 얘기예요. 자살한다는 얘기는. 땅 받고 사는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해요. 요 문제 하나. 두 번째 문제는 국제 문제예요. 국제 문제. 일본, 중국 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분할 상황이 아니요. 어떻게 하면은 일본은 능가하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될 한국에 한나도 안에서 난리를 쳐. 근데 조금 내가 지금 가능한 것을 봤는데 아까 지금 조선일보 보니까 전라도 사람이 조금 변했어 지금. 전라도 사람 진짜요. 그래가지고 군산 무슨 송전탑 그게 저거 다 반대 데모를 하니까 외부 대목꾼들 있잖아요. 직업 대목꾼들. 그 대목꾼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에 보통 일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와서 개입하려고 그러니까 딱 그걸 막았어요. 전라도가 웬일인지 나는 아주 참아요. 네? 지금 저기 어디요? 지금 경상도 어디? 네? 밀양 거기는 밀양 사람들은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가서 해야 돼 뭐. 외부 사람들이. 네. 외부 사람들이 가서 해야 돼. 아니, 우리 주민들 우리가 하지 당신들 필요 없다. 딱 거부하고 딱 협상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은 전라도가 또 이게 또 하나의 또 꼬투리를 여는구나. 그래서 조금씩 밀양 협상 안 하고 못 비기겠는데. 저렇게 됐는데 협상 안 하고 이게 뭐 얼마나 웃기냐 그러면은 핵 폐기물 하는데 거기 처리장 그쪽으로 하려겠죠? 고창 어디 쪽인가? 어디요 거기가? 응? 부안. 예. 추라고 반대해가지고 반대해서 딱 두 개를 나니까 경주에서 혼란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거 가져가는 바람에 경주를 떼부자 되고 지그들은 밤낮 요렇게 이제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야 그런 짓거리 했다는 안 되겠다. 이제 생각이 깨달아졌어 이제. 그 깨달아졌어도 늦게라도 깨달아지니까 다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행한 일이어서 저렇게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덜 벌어져요. 제주 무슨 뭐 군사기지도 그렇고 뭐 전부 꾼들이 왜 그렇게 나서냐 이 말이야. 꾼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맡겨야지. 그렇게 흔들어서 안 흔들릴 주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흔들면 흔들려지죠. 여기다 하면 무엇이 나빠지고 그러면은 이거 나라도 그냥 얼른 주먹 쥐고 나오지 뭐 그냥 안 돼. 그럴 거 아니요. 그 동네 사는 사람. 그게 이런 것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정말로 하나의 큰 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큰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천하의 대사지요 지금. 이 천하지 대성으로 이 천하의 대성으로서 큰 성인으로서 행 천하지 대사 하사되 천하의 대사를 행하시되. 그러면 천하의 성인 그러면 누굽니까? 은임금, 순임금. 천하지 대성 앞에 나왔잖아요. 네,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글을 읽는 거예요. 여기서 천하지 대성이랑 딴 거 끌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것으로서 천하의 큰 일을 실제로 행한단 말이에요. 행하는데
기수수지제 그것을 서로 주고받을 적에 법을 전수받을 적에 근데 실제로 중국에는 이 전법제도가 없었는데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정명도 정의천 형제라고 그랬죠 지금. 네. 그래 할 적에 정령곡에 불가여차하니 정령 고구정령 하죠. 근데 여기서 거꾸로 보면요 고구정령을요 고개정령 그래놨습니다. 정령고개 그러면 이것을 고구정령이나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근데 여기다 계자를 썼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요것만 보면 돼요. 예? 정령 하는 것은 막 간단하게잖아요. 예? 그러면 고개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라고 입으로 고구 하는 것을 입으로 말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계자를 보여요.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고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정령의 고개가 불가여차하니 단지 이와 같은 것을 지나지 않는다. 지나지 않고 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윤직골중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진실로 그 중도를 잡으라 해요. 그 중도를 가지고 살라. 중도를 잡고 살아라 한 것이 윤직골중입니다. 지금 그 윤직골중 여기에 지나지 않는다. 불가하다. 여기에 불가하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결국은 윤직골중 이 말에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에 불가하다. 불가하니 저 천하지기가 천하의 지극한 이치가 천하의 이치가 어찌 유이 가의 차절이요 어찌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천하의 지극한 이치가 윤직골중 말고 또 이보다 더한 말이 또 어디가 있겠는가. 중도를 붙잡아라. 중도로 살아라.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또 어디가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실제로 지금 이분들은 정명도 정의천이 나 주자나 이분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분들이 아니에요. 송나라 때 나오고 싶어서 나온 분들이 아니라 송나라 임금 인조 에서부터서 그 모든 사람을 공부하라고 계속 강조한 임금이 부자간이었어요. 3대 임금, 4대 임금, 3대, 4대, 2대를 거치면서 공부만 권장했다고요. 공부하라. 그래서 아주 나는 인조대왕의 그 권한문에서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풀포기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작대기 하나도, 심지어 마른 똥막대기 하나도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 딱 쓸모없는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못 배운 겁니다. 이렇게 하고 배우라고 하니까 안 배울 수가 있나요? 안 배울 수가 없으니. 그러다 보니까는 벌써 이게 정명도보다 조금 먼저 나온 분이 이제 주렴계예요. 주렴계에서부터서 정명도, 정의천, 주자, 끝에 가서 왕양명까지. 제일 마지막에는 왕양명 시대까지 줄줄이 이 대가들이 막 쏟아져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어디에 의해서 나오느냐. 그렇게 운동을 펼쳐주면은 인물은 나온다. 자, 우리 서원에서 만일결사해가지고 금강경 읽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여기서 어떤 인물이 쏟아져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따라서 해줘야 나오지요. 안 따라서 하면 뭐가 나오기는 그냥 뭐 이만 아프지. 네? 아시겠죠? 네. 이게요. 니는 얼마나 잘하냐 물어보지 말고 하라니까. 나는 금강경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외치는 사람 외치는 소리에 따라가주면 돼요. 그냥. 되시겠죠? 네. 자, 자시이래로 이로부터 이래로 성성이 상승하사 성인과 성인이 서로 전성을 해가지고 전성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야, 성탕과 문왕과 무왕의 위분 그러면 임금 됨됨이. 성탕, 문왕, 무왕,
이분들의 임금됨됨이가 뭐였느냐 그러면 이분들은 임금됨됨이가 도학입니다. 도로서 임금으로서 했던 분들이에요. 도로서. 도가 없는 일을 안 해요, 이분들은. 그리고 고요, 이윤, 부열, 주공, 소공, 지위신이 이분들은 전부 아주 명신하들이에요. 임금이 이렇게 딱 의사를 결정을 하면은 이분들은 그보다 거기다 보태가지고 근사하게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임금이 뼈대를 세워주면은 이분들이 전부 완성을 시킨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제지간도 이런 사제지간을 만나야 되거든요. 스승이 무엇을 딱 주창을 해서 뼈대를 심어 놓으면은 제자는 그거 10배, 100배 큰 것을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승은 기둥 받고 있는데 제자들은 딴 데 가서 딴 데 버리면은 그거는 영원히 그저 끝나고 말아요. 예,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금강경 열심히 외우다 보면 80을 하다 보면 다시 무슨 공부가 또 시작할 수가 있다니까. 하나를 하면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다른 공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무엇을 해도 공부 지금 해도 하나도 안 는다. 지금 해도 별걸 다 할 수가 있다. 그래 공부뿐인가 기능을 익혀도 된다. 네, 기능을 익혀도 된다. 손으로 잘하는 재주 있는 사람은 손 재주 익히고 말 재주 있는 사람은 말로 재주 익히고 얼마든지 쉬지 말고 공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바탕이 뭐냐 그러면은 일단 하나를 성취해봐야 알아요. 금강경 해오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또 가고 또 멈추지 말고 계속 가고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할머니가 그렇게 이루고 나면은 세상에서 하나도 안 알려졌어도 그 손자들은 그 할머니 그 공덕으로 어마어마한 거물이 나와요. 진짜 자식들 훌륭하게 되게 만들고 싶거든. 할머니, 엄마들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되시겠죠? 네. 근데 이 신하 됨됨이들이 기계 2차로 모두가 이미 이로써 어떻게 했느냐? 적 하는 것은 이어졌다. 이은 접자죠, 지금. 도통의 전수를 이어주고, 네, 이어준다. 도통의 전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도통을 해서 도를 딱 묶어가지고 전수해주지 않는다면은 도는 없어지고 말죠. 그런데 이게 임금이나 왕도보다 도의 길이 훨씬 위대하고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임금은 거의 한 대, 두 대 지나가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도를 한 분들은 몇 세대가 가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원효대사, 자장유사 이런 분들 지금 1000년이 훨씬 넘어도 다 기억을 하죠. 그리고 회계율곡 다 기억을 하죠. 다 기억을 하는데 중간중간 임금들 기억을 해요 못해요? 하나도 못하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임금 하나가 잊어버리는 임금을 하겠느냐? 잊어버리지 않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그야말로 이게 성자의 길로 가겠는가? 이게 저기 대체적으로 도교는 장생을 믿고 장생법을 단련하는 것을 도교 수행으로 삼습니다. 도교의 수행법으로 삼는데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는 사이 불망한 수라 이렇게 탄정을 해요.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 이름 석자가 없어지지 않는 사람, 이것이 오래 산 사람이지 이 몸뚱이 가지고 오래 사는 도리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는다. 노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자 같은 경우도.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도통을 이게 전수를 했습니다. 오 부자는 우리 부자와 같은 분은, 우리 부자는 공자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와 같은 분은 부득기나 정말 그 위를 얻지 못했어요. 비록 그 위는 얻지 못한 것이 앞에 말했던 고요고 부열이고 다 이런 분들은 전부 그 훌륭한 신하로서 그 위를 얻은 분들이고, 그 위에 선탕, 문왕, 무왕 이런 분들은 위를 얻은 분들이에요. 위라는 건 임금의 위를 얻은 분들.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성인의 바늘에 가 있는 공자는 위를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임금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자 본인은 그 위를 얻기 위해서 온갖 길 구걸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인생 동안. 그런 걸로 보면 공자는 또 별거 아니에요. 또 그런 걸 보면. 근데 제자들은 또 꼭 위 얻지 못한 걸 여기다 꼭 쓰거든. 위가 무슨 상관이에요. 부처님은 위를 내버리고 나오시기도 하는데. 예? 그 위하고 무슨 상관이 없는데 그 유교는 위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위에. 그래서 비록 위는 얻지 못했으나 소위 개왕성 개배약하신 옛 성인을 계승을 하고, 개자죠? 옛 성인을 계승을 하고, 개내약 오는 후래의 학자들을 깨우쳐 주신 그 공은, 그 공덕은 반유연의 요순자라 도리어 연임금 순임금보다도 나은 게 있다. 아이고 이게 뭐 대단한 얘기예요. 연임금 순임금보다 낫다. 낫다고 하지 말고 연임금 순임과 견줄만 하다. 이렇게라도 써야 되는데 얼마만큼 그냥 아주 저기 쓰면 그냥 낫다는 데문이야. 연임금보다 낫고 순임금보다 낫다. 예. 그러면 이것도 누구예요? 제자가 스스로 이렇게 받쳐주니까, 예, 제자가 천년 후에 나타난 제자가 이렇게 받쳐줄 제자가 나올 줄 공자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연연하 당 시시하야. 그러나 그때 견이지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가 이게 견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공자의 모습을 보고 그 공자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이 말이에요. 가르치자가 이렇게 여기서는 한 가지만 아니에요. 네?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아는 자는 그 정시 안씨 정시지전이 듣기 정하고, 오직 안씨와 정시가 전수받은 것이, 전자는 전수받은 겁니다. 지금 받은 것이 듣기 정하고 그 종지를 얻었고, 그 종지 가장 핵심을 얻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안씨는 누구냐 그러면 안현이죠. 안현. 근데 안현은 33세 일찍이 가죠. 그러면 나타난 사람이 정자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정자는 50 넘어서 공자 제자 돼요. 50 넘어서. 그 다른 제자들은 벌써 한 10대부터서 모시고 살았는데 50 넘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늦게 와요. 그렇게 늦게 왔는데도 정자가 공자의 상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공자의 상수 제자가. 그래 안현은 아무리 뛰어나도 상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공자보다 먼저 가버렸잖아요. 네, 먼저 가버렸. 그러니까는 우리 불교에서도 10대 제자 가운데서 목골련전자하고 사리불전자 부처님보다 먼저 가버렸기 때문에 제1순위자는 사리불전자거든요. 제1순위자 법을 전수받을, 제2순위자 목련전자, 제3순위자 가섭전자, 둘이 다 없으니까 가섭전자 3순위자가 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안현과 이 정자의 전법이 그 종지를 얻었고, 급기야는 정시지 제전하야 정자가 다시 또 전수를 해줍니다. 다시 전수를 해주는데
그거는 누구에게 해주냐면 다시 부자지 손 자사가 얻었어요. 그 증자가 전해준 법은 누가 얻었느냐? 그 자사예요. 그럼 이 자사는 공자의 친손자예요. 친손자인데 이게 증자가 늦게 제자가 됐다고 그러죠. 늦게 제자가 됐고 그러면은 자사는 손자니까 나이가 이제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나니까 그 많은 그 증자 문화의 자공이 자로 많이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수를 받지 않고 이 증자로부터서 전수를 받는다고 해요. 증자로부터서 이 자사가. 그래서 이 부자의 공자의 손자 자사가 얻어가지고 얻는 데 이르러서는 이 말이에요. 얻는 데 이르러서는 저 거성의 원인이 이다니기라. 거성의 원인 성인한테 성인과의 거리가 갈 것자가 거리요. 근데 옛날에는 성인의 가기가 멀어서 이랬어요. 성인한테 가기가 멀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자를 쓰면은 거리로 하지 간다는 말은 안 써요. 거리, 성인과의 거리가 멀어, 너무 멀어. 그러니까 멀다는 말은 벌써 한 대, 두 대가 끊어졌잖아요. 공자에서부터서 정자, 자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사에 이르니까 벌써 할아버지는 까마득하게 안 보이는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단. 그러면은 이 유교에서는 자기네 것은 정도고 자기네 것 아닌 것은 이단으로 보는. 지금 유교의 가장 취약점이 이 점이에요. 지금 노자장자 사고방식에도 절대 이단설이 없어요. 이단시 하질 않아요. 노자의 사고방식, 장자의 사고방식도. 근데 불교는 학자부터 이단 없어요. 이게 온 세상이 하나의 법신이고 온 세상이 온 천지가 내 몸뚱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로 딴 놈도 있고 반가는 놈도 있고 독한 놈도 있고 선한 놈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 내 몸의 일부예요. 이렇게 불교에서는 보기 때문에 이단시 하질 않습니다. 이단은 배척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이 배척하는 대상을 뒀다는 것, 이것은 유교의 가장 잘못된 취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사가 구부 유구의 유신 기신야사. 자사가 이제 공자의 손자입니다. 지금 공자의 손자는 누구한테 법을 받았다고요? 정자에. 정자에게 법을 받은 공자의 손자가 정말로 두려워했어요. 무엇을? 공자한테 자기 할아버지 때만 돼도 까물까물해요. 안 보여. 너무 머니까. 그래서 유구이 오래되면 될수록 유신 더욱 잃어버릴까 두렵다. 무엇을? 그 진실을, 그 도의 진을 더 잊어버릴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어시에 이에 추번 요순 일에 상전지 하시고 추번합니다. 미루어서 근본을 삼아요. 미루어서 근본을 삼는데 요순 이래로 연령과 순임금 이래로 상전하시던 그 뜻을 추본합니다. 미루어가지고 뻘을 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뻘을 삼았다고 말을 누굽니까 지금 자사가 나는 요임금 운임금을 미루어서 근본을 삼는다고 당사자가 이렇게 말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주자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어서 자산은 분명히 공자가 이 법을 거기다 놓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가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세월이 지나가면은.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으로 전수돼가지고 중국 불교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이제 조금 멀리 가니까 중국에서 온 불교를 안 믿기 시작해요. 그럼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인도로 바로 가려고 그래요. 인도로. 예, 바로 가려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젊은, 예. 근데 이 흐름은 세월이 가면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히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 현상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바로 선다고 해요. 바로 서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 봐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예, 우려를 하는 것이. 예, 지금에 와서는 벌써 이렇게 뭐 연임금, 순임금한테 절대 안 가거든요. 지금 중국은 연임금, 순임금 안 가요. 그냥 공자예요. 그래서 송나라 때는 연임금, 순임금한테 간다니까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송나라 때는 벌써 우리나라한테는 벌써 몇백 년, 7, 800년 천일인데 인제서 우리나라는 곧 그 짓거리가 인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갔다가 나중에는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길 가는 사람은 저는 아주 세상에 아주 딱 질색팔색이요. 세상에 지름길로 가도 천지사방인데 그거 다 놔두고 미련하게 가는 놈들 아주 제일 그거는 볶음 터지고 불교만 혼란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불교만 안전하게 혼란 놈들. 그래서 지금 불교가 지금 자꾸 지금 남방 불교 가가지고 뭘 배우고 예, 보면은 그냥 아이고 지금 팔 하나 들면 나는 지금 팔 들고 있다. 팔 내리면 팔 내리고 있다. 이따 이걸 하라고 그러고 아이고 참 난감. 그렇게 폭동 터진 짓거리를 하면은 예? 억겁에 가도 이거 아니고 이거 내린 거 알아서 뭐하게 그래가지고 일념이 언제 되냐. 예, 세상에. 응? 이게요, 달마대사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게 뭐입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뭡니까, 왜, 동쪽으로 온 까닭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그게 무슨 까닭인지, 전부 압축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달마대사 인도의 왕족 출신이 왕자예요. 예? 왕자. 근데 인도에서 딱 놔둬버리고 불교의 핵심을 압축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중국에다 펼쳤다고 해요. 예. 그러면은 인도에서는 달마대사가 그렇게 주창하면 달마대사가 맞아주고 인도에서는. 그런데 주창해봤자 말은 안 듣겠고 불교를 쫓아서 망하겠고 달마대사 안목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따리 가지고 중국으로 와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그 까닭을 옛날부터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뭐냐? 불법 그냥 달마대사가 안 와도 불법은 넘쳐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는데 달마대사가처럼 그렇게 묶어가지고 요약해서 오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요순 이래로 이게 상전하는 뜻을 갖다가 미뤄가지고 근본을 하시고는 지리 평일 소문 부사지연하야. 이 질자는 바탕으로 했다죠. 바탕한다. 무엇을 바탕합니까? 평일에 들었던 바, 소문 들었던 거죠. 부사지연. 공자와 누구? 네? 증자와 자사. 그럼 여기서는 공자와 증자가 주고받은 말입니다. 지금. 공자와 증자가 주고받은 말을 바탕으로 해서 공자와 증자가 주고받은 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행어연역하야. 다시 서로 펴고 풀어서 펼치고 풉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 자서하여 이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이 뭡니까? 중용. 네, 중용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소 후지 학자 하시니 후에 오는 학자들에게 계승해 주시니 소 이것이 조서를 한다가 임금에 이 조서를 내린다 할 때는 조로 있고 이게 후배들에게 법을 전수해 줄 때에는 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소 후지 학자 뒤 학자들에게 계승을 해 주시니 개 기우지야 심이라. 이럴 때에는 또 아마도 이렇게 넣으면은 어설퍼요. 그러니까 말 바꿨다 표시로만 알고 뭘로 하느냐, 그 근심하신 것이 깊은지라. 여기다 지금 이렇게 토를 띄워놓고 읽으라 하면은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이것도 토 없이 그냥 기우지야심, 그냥 이렇게 하라 하면은 기우지야 띄고 심고 이렇게 띄어 읽는다고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그럴 때 읽는단 말이라. 그래서 이거 토를 넣어놓으니까 그 근심하신 것이 깊었다. 고로 기언지하더라고. 그 때문에 그 말씀이 간절했고, 그 때문에 말씀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러니까는 중용의 구절들이 정말로 아주 지극히 간절하고, 이게 공자의 핵심 사상 그러면은 사서 중에 어느 정도 아닙니다. 중용이에요, 중용이 공자의 핵심 사상이 가장 잘 밝혀져 있는 것이 공자의 사상이다. 네, 요 부분 놓고 이제 제가 저는 이거 요거 가지고 60년대부터 저는 이걸 구상을 했거든요. 일찌감치 저는 이걸 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딱 중대 가지고 경전들을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나니까 저기서 하는 것도 끝도 같고 또 저기서 하는 거 보면 또 끝도 같고 또 끝도 같고 또 그러면 이제 환경 읽을 적에 중중중중 무진 이렇게 이제 읽어. 중중 거듭 또 거듭 끝도 없고 또 끝도 같고 이걸 중생들이 어쩌란 말인가. 어쩌란 말인가. 읽는 사람들은 좋다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 내서 읽지만은 이건 정말로 이거는 국민들에게 알 방법이 없다. 요약해서 부처님 경전을 딱 한 권 가지고는 팔만대장경을 그냥 딱 조그마한 책 하나에 쫙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원을 세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제는 조금 가닥이 났어요. 옛날에는 무엇 때문에 안 쉬웠느냐면은 경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아야만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팔만대장경 다 봐도 요약은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처님 핵심 사상을 이해만 하면은 요약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 요약해서 이렇게 중용한 것처럼 간단하게 책 하나 딱 들면은 불교가 촥 다 들어오게끔 교재가 있어야 마음 놓고 앞으로 불교 시대를 열 수가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많아서 좋긴 좋지. 좋은데 이게 뭉텅거려서 딱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이 간절했고, 기여지야 원이라 그 생각 사례가 너무 커. 멀은 자 너무 커서 사례가 커서 그 때문에 그 설지야 상하니 그 때문에 그것은 설한 것이 이럴 때에 가르치자면 그것인다고 그것은 설한 것이 상세했다. 상세했으니 기와 거기에 말하기를 이것은 지금 중용 안에 있는 구절들을 놓고 설명을 합니다. 천명지 유성이요 속성지 기억나요 안 나요?
중용 외우신 분들 안 계시나? 천명, 솔성, 그리고 수도, 이 세 가지를 밝힌 것이 중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천명, 솔성 둘만 지금 썼습니다. 천명을 개성하고, 솔성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솔성은 거느린 솔자죠. 그러면 거느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는 이제 마음 다스리는 법을 알았으면은 그걸 반복해서 닦는 것이 수도거든요. 이 수도는 이 교 이렇게 해서 중용 1009절 첫 장에 나오는 대목 문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명 속성은 도심지 위하여 도심을 말한 것이요. 여기서 아까 인심, 도심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인심, 도심에서 인심이 아니고 도심은 다름이 아니고, 예, 천명과 솔성은, 예, 도심을, 예, 말한 것이고, 또 거기에 말하기를 택선고집이에요.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돼. 선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어디로 가겠느냐, 방향을. 그럴 때에 나는 선으로 가겠다, 택선이죠. 그 다음에 고집은 뭐예요? 정말로 여기서 이 고집불통 고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글자는 똑같아요. 고집불통. 그게 고집불통 폐가망신 하거든요, 꼭. 예, 고집불통. 대체적으로 임금이 고집불통 되면 진짜 그거는 나라 망하는 것이고. 그래 지금 북한이 지금 고집불통이 계속 세습을 해서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염려가 되는데, 예, 한 가지는 우리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거 피하는 방법, 언제든 관리 안 하는 방법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요, 복 베푸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복 짓는 일을 많이 하면은 절대 그런 일이, 만약에 핵을 여기다 빵 쏘면요, 불방돼가지고 평양에 떨어져요. 아, 진짜요. 그것이 우리 심성에 있다니까요. 예. 쏴봤자 안 와. 쏠라가면 기계 고장나고.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 심성이 좋아야 된다고요. 예, 심성이. 그렇게 하고, 저 사람들을, 그 사람들 형태는 우리는 제껴놓고, 이북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써줘야 된다고요. 예, 이북 국민들을 위해서는. 예,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쪽으로 쏠라면 지구들이 못 쏘게 막는 놈이 또 나와, 지구들 앞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핵 이끌어가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마음 잘 쓰는 거, 이걸 여기다가, 예, 정말로 이게 해야 됩니다. 마음 써야 됩니다. 예. 핵선 고집. 이것은 뭐냐? 정말 한번 보세요. 핵선은 정밀할 정자를 핵선이라고 썼고요. 고집은 한결같을 줄 알아야 된다가 고집이에요. 예, 기가 막히게 원문보다 더 해석을 더 잘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주자 능력이요. 예? 주자 능력. 예? 누가 고집쟁이를 갖다가 한결같다고 번역을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합니까? 예?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집세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예? 예? 세상에 제일 고약한 놈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한결같다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택선고집은 정일지휘하라 정밀하게 한결같은 것을 말한 것이고, 예. 그러니까는 이 원문을 능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원문을 능가하는 이런 사상자가 후대에 나와야 하거든요. 자, 거기에 또 말을 나오기를, 군자시중은, 군자시중, 이것도 중요에 나오는 구절이요. 군자시중은, 집중주의하라, 윤집골중을 말한 것이다. 군자가 때에 맞게 한다. 이것은 때에 맞게 한다는 말. 정말로 우리가 뭐든지 시중이 필요하거든요. 때가 있어요. 배고픈 놈한테 밥 주는 것도 때에 맞게 줘야지. 예? 그 때 지난 뒤에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뭐든지 때가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윤직골중이 그것이다. 예. 세지상우가 천유연연이로되 세상이 서로 멀어진 것이 후자 전부 뒤로 가고 멀어지죠. 뒤로 멀어진 것이 천유연연이로되 천년이 지났어요. 지금. 예, 천년. 그 공자 내로부터서 지금 이 주자 시대까지가 천년 지낸 세월이거든요. 지냈는데 이 기언지부리가 그 말이 다름이 없어요. 천년 전 공자 말이나 주자가 한 말이나 지금 정명도 정익천이 한 말이나 조금 안 틀리고 공자가 천년 전에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어느 정도냐? 야 부절이야. 마치 부절이 합해진 것과 똑같다. 이 부절이라는 건 옛날에 전쟁 날 때에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는 임금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장수에게 줘요. 그러면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벌립니다. 전쟁을 벌리려고 그러면은 이 장수를 불러들이려면은 임금이 이 부절을 주고 불러들여요. 지시하려고 그러면 이 부절을 줘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장수는 임금 것 받아가지고 자기 거하고 똑같은가 맞춰보고 그 명령에 따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로 안 되냐 그러면은 이 부절이 없이 명령을 하면 절대 장수는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재상이라도 안 들어요. 재상이 첫수해 그러면 재상 죽이지 재상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중국 제도예요. 예? 이 부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절을 딱 갖다 맞추니까 딱 맞다. 딱 맞듯이 공자가 한 말씀이나 지금 정명도 정익천이 한 말씀이 딱 맞다. 이 사람들은 말 하나도 안 틀리다 이 말이에요. 천년 지내서도 똑같이 한다고 이렇게 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역선전성지 석헌된 전성인의 글을 갖다가 하나하나 거친다가 역자예요. 그래가지고 가려내요. 네, 전부 거쳐가지고 가려내건된 소위 제설 강요하면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강유를 제설한다. 제설하는 것은 서자는 들어서 제기한다. 네, 들어서 제기한다. 들어낸다. 네, 요즘 무슨 도출을 한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네, 이게 제설이. 그러면 강유가 뭐겠어요? 보통 강령이 강유입니다. 강령이 있죠. 강령. 네, 강령. 어디든지 이 강령이 있는데 이 강령을 딱 드러내며 계시오노는 이게 극한 뜻을 계시해 준 것은 열어 보여줬다죠 지금. 예, 열어 보여준 것은 미유 약시지 명차 진자야라 이와 같이 분명하고 또한 극진한 것은 잊지 못하다. 이와 같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극진한 것은 어떤 책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두 단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맞춰야 되겠네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조금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기분 나쁘도록 공부하기 싫은 불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좀 야 이거 옆에 공부하던 사람들 끌고 오세요. 야 해보니까 재밌더라. 이것도 재밌더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